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언제 이렇게 바라봤나,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기뻐했으며 찬양했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도 보면 힙합이라는 장르의 노래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정 비트에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랩이라고 그러죠. 랩이 많이 나오죠. 경연대회도 되게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과거 이 랩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말 막강그처럼 잠깐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도 그냥 뱉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데, 오늘날 점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TV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한 그 몇몇 중에 대단한 부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래퍼들을 보면서 자기 꿈이 래퍼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랩의 가사, 그리고 랩의 어떤 비트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라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가사 중간중간에 뭐 같거나 유사한 어떤 어미들을 사용해서 어떤 문구들을 맞추고 조금 더 운율이 느껴지게, 비트가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라임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었던 이 찬양시에도 이런 라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시편 9편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까지의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라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운율을 맞추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운율을 맞추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라고 파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문라벤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벤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벤을 해석하는지 아니면 고유 명사로 보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해석을 하게 되면 아들의 죽음, 해석하지 않으면 벤이라는 악사의 죽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라벤이라는 건데요. 제가 듣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구글을 아무리 돌아봐도 되지 않다.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분위기가 어떨지. 다소 좀 잔잔하고 좀 느리고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곡조를 가진 그런 곡조 위에 함께 찬양했던 운율이 살아있는 가사.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윗의 그 절절한 찬양들이 담겨있는 그 내용,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제가 볼 땐 1절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시편의 내용, 이 시의 내용, 그것과 이 찬양의 운율 그리고 형식, 이것이 무엇인가 딱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우울하지만 찬양하고 있고 좀 그런 어떤, 저는 좀 겉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상황도 이 시편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상황조차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모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 사망의 문에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그물을 숨겨놔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원치 않는 일들이, 피할 수 없는 위협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집요하고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 위험이 나에게 당도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밤잠도 설쳐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저만 해도 어떤 특정한 고민들이 있으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잠이 들어도 일어나도 이렇게 피곤해요. 계속 머릿속으로는 뭔가 계속 고민하고. 예.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20대 때 30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30대가 되면 뭔가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은 다 계셨을 것 같아요. 30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20살 후반 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밤마다 설쳤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뭘 고민했는지 기억이 나죠. 왜 그 시간에 잠을 잘 걸?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 이렇게 작은 사소한 고민,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미래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라는 이런 작은 어떤 사소한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전심 모든 마음을 고민하고 이런 것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근데 지금 나는 그럴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이영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구절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 미세먼지와 정치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이제 입동이 지났죠. 이틀 전에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추워서 나른해진 우리 정세기 선생님 계시는데 다윗처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아니지만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 견디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또한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또 같이 고민해야 돼요. 안 그래도 고민할 게 많고 당장 내 앞에 일들을 신경 쓰기 힘든데 고민할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시대에 치열하게 견디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바쁘고 우리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또 바쁘고 또 정말 바쁘게 신경 쓴 것도 많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는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점점 얼어붙고 있어요. 자꾸 여미게 되는 이 옷깃이 시선을 자꾸 나에게만 돌리게 해서 우리 이웃, 우리 주위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지 못하게 우리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정말 원없이 하나님을 찬양해 본 기억이 여러분 언제 떠오르시는 날이 있나요? 저는 어저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고민할 게 많지? 신경 쓸 게 왜 이렇게 많지? 나 하나님만 찬양했던 적이 언제지? 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고민하고 있지? 이런 마음들이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하면서 왜 지금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없나?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볼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 본 적이 언제인지 또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모함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마다 각각의 삶의 무게와 걱정이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몰려 닥치는 그런 상황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우리와 다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특별한가요? 근데 다윗이 우리랑 같은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어떻게 취했는지, 또한 우리아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때때로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또 돌아보면서 왜 지금 나는 그런데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10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대적에 둘러싸여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은 어떤 기억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고, 그렇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보다 그 어떤 대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민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시온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시온은 바로 자기의 성, 예루살렘, 그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 마음은 자기에게만 남아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고, 그래서 그는 성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 산마다 올라가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이미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제단들을 이미 산에 갖다 세워 놓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방인을 위해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점점 바꿔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했던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이자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 살기를 소원했던 그런 다윗은 심판의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옳다고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에 비록 둘러싸여 있고 원수가 나를 치려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심은
시인이 있었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인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양이며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울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리울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일제치하의 독립을 꿈꾸고 있던 독립투사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능력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재림 얼마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 일 가운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또한 두 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재림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날을 마치 바벨론의 유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그 50년 동안 자기가 성취한 것들, 이뤄놓은 것들이 아까워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 짐을 풀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